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38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2장 8절입니다. 사사기 12장 8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사사기 12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384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사기 12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사사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데 매우 간단하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8절에 보면은 그 뒤를 이어 할 때 그는 입다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제까지 며칠 동안 살펴보았던 사사 입다의 뒤를 이어서 베들레헴의 입산이 사사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입산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9절에 보니까 아들 30명, 딸 30명, 그리고 딸을 밖으로 시집보내고 아들을 위하여 며느리들을 데려왔다 이렇게 되어 있고, 사사로서의 기간은 7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묘지, 장지가 어딘지를 얘기합니다. 11절에 보니까 오늘은 엘론이라고 하는 사사가 등장하는데, 이 엘론이라고 하는 사사는 10년 동안 다스렸다고 했고 그의 매장지, 묘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이제 그 다음에 사사 압돈이라고 하는 사사가 등장하는데, 이 압돈이라고 하는 사람은 14절에 보니까 아들 40명, 손자 30명, 그래서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다 이렇게 얘기하고 8년 동안 사사 역할을 감당했고 그의 묘지가 어디인지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사 3명은 매우 간단하게 언급이 되었습니다. 이 사사라고 하는 자리는 특별히 자기들이 하겠다고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사사라고 하는 직책인데, 오늘 입산, 엘론, 압돈 이 세 사람의 사사는 사사로서의 7년에서 8년에서 10년 이런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다고 되었는데, 생각보다 그 내용을 보면 매우 일상의 가정적인 부분들, 아주 단순한 얘기들이 등장합니다. 먼저 8절부터 10절에 있는 입산을 보면 그의 치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9절에 보니까 아들이 30명, 딸 30명, 그리고 다 결혼시켰다. 이것이 그의 사역의 큰 일이었습니다. 그 외의 일은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아들 30명, 딸 30명을 두어서 당시의 자녀들의 숫자는 굉장한 어떤 부귀영화, 또는 잘 살았다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그에게는 7년 동안의 치적이 아들 30, 딸 30 결혼시킨 이야기만 나오고 묘지만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절부터 12절에 등장하는 엘론 사사 역시 그는 아무 일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10년 동안 다스렸다, 묘지는 어디다 이렇게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그나마 더 소개할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등장하는 압돈 사사를 보면 그 역시도 14절을 보니까 아들 40명, 손자 30명, 그리고 나귀 70마리를 타고 아마 어디를 행차한 것 같은데, 역시 아들들이 많고 손자가 많은 것은 대단한 사람인 것은 보이지만 결국 가정적인 일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사역은 등장하지 않고 아들이 참 많았던 사사였다, 이 정도로 등장하는 것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입산, 엘론, 압돈 이 사사들은 분명히 사사의 위치까지는 오르게 되었지만 사사로서의 기간 동안에 특별한 일이 없이 그냥 자녀들 많이 두었고 그냥 잘 살았다, 이 정도만 언급합니다. 오늘 그것이 사사의 모습치고는 좀 의외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습입니다. 내용 관찰해 보시면, 첫째, 사사가 된 입산이 7년 동안 한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9절 말씀 보니까 아들 30명, 딸 30명 다 결혼시켰다. 그것만이 오늘 유일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사사가 된 압돈이 8년 동안 한 일은 무엇입니까? 14절에 보니까 8년 동안의 그의 사역, 아들 40명, 손자 30명, 어린 낙이 70마리, 이것이 그에게 전부였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입산과 압돈에게서 사사로서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통 사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고 뭔가 나라를 지키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인데, 사사 시대의 혼란, 얼마나 백성들이 강팍하고 얼마나 불순종하고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었는지, 사사기 전체가 그런 내용이라고 하면 이 사사들의 시대의 사역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과중한 업무가 있던 시대에 이들은 특별하게 한 일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찌 보면 일상의 삶에서 자녀들 잘 키우는 것, 손자들 많은 것 참 자랑거리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기도 하죠. 또한 자녀들, 손주들 잘 키우는 게 너무 중요한 일이기도 하죠. 그러나 오늘 입산과 압돈은 그 일만 하다가 사사 기간을 다 보냈다는 것은 오늘 성경의 뉘앙스는 좀 안타까운 뉘앙스가 섞여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사가 아들 30, 딸 40, 딸 30, 아들 40, 손자 30 이런 얘기만 하다가 평생을 끝냈는가? 이거는 사실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일상의 삶이 중요합니다. 아들, 딸 잘 키우는 것, 손자 잘 키우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일만 내 삶의 전부가 되어서는 하나님 앞에는 아쉬운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사사로 세우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또 귀한 직분도 주시고 책임을 주셨으면 뭔가 내 자리에서 주를 위해서는 무슨 일을 하였는가? 가정에서도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마땅히 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균형이 필요하죠.
우리 어릴 때 옛날 부모님들 할머니 세대에서는 어떤 경우에는 교회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자녀들을 돌보지 않고 살림을 잘 못하는 케이스가 종종 있어서 부흥사 목사님들이 오시면 가정을 좀 잘 돌보라고 하는 메시지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요즘에는 또 오히려 반대되는 경우가 참 많지요. 가정에 대해서 지나치게 몰두하다 보면 주를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한 채 평생 아들 30, 딸 30 잘 키웠다. 어찌 보면 일상의 삶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소명자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나를 왜 대전에 보내셨는가? 나에게 왜 건강을 주셨는가? 나에게 왜 물질을 주셨는가? 나에게 왜 지혜를 주셨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많은 것들을 돌아볼 때 이것이 가정용, 개인용 뿐만 아니라 주님 나라 위한 하나님 나라용, 그리고 공동체용,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면 이것을 위해서 뭔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이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합니다. 일상의 삶을 열심히 살지만 오늘도 엄밀하게 말하면 아들, 딸도 하나님이 키워주셔야 됩니다. 내가 집중하여 키웠다고 잘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해서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것이 더 맞지요. 우리는 주의 일을 감당하고 주님이 우리의 일을 감당해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소명의 삶이 오늘 본문에는 결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사로서의 7년 동안이나 있었는데 아들, 딸 많이 키운 것으로만 그의 생애가 마무리되었다면 오늘 성경의 이 사사기 시대의 배경을 놓고 보면 할 일 많은 시대에 이렇게만 살았다는 사사는 직무유기인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런 부분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가정을 소홀히 하라는 것이 아니라 집중적인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집중하면 그 외의 부분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주의 나라 위하여 헌신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역설적으로 강조합니다. 네 번째를 보면 사사로 부름받은 입산과 압돈이 행한 일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나도 아들, 딸, 손자, 손녀 키우기 위하여 너무 많은 시간을 쓰지 않는가? 하나님 나라 위해서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나에게 주신 많은 은사와 건강과 모든 달란트를 주를 위해서 어떻게 쓰고 있는가? 주님 나라 위에 쓰라고 한 것을 가지고 아들, 딸, 손자, 손녀에게만 집중한다면 그것이 잘못하는 일은 아니지만 아쉽다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오늘부터 다시 한번 주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공공적인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공익을 위하여 뭔가 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늘 시간을 더하여 주옵소서. 너무 집안에 집중하게 되면 그런다고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오버할 수 있고 집착하고 피곤할 수 있고 오히려 일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하나님, 제 시간표, 제 물질 사용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4번에는 좀 글을 써보는 게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일상 속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 세상의 기준에 맞춰 행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르심의 자리에서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감당해야 할 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오늘도 우리가 기도 제목은 오늘 주님 나라 위해서 무언가 하게 하여 주옵소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도 무언가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내가 주 앞에 헌신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헌신을 보시고 우리 인생을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사사처럼 다 부름받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있는 이 자리는 소명의 땅입니다. 어쩌다가 대전에 왔다, 어쩌다가 이 동네 산다, 그것이 아니라 여기에 부르시고 보내시고 심으신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다면 여기서 아들, 딸, 손자, 손녀만 키우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나의 삶의 지금 소명을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여기에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의 나이에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 정도 나의 상황에서 어떤 일이 하나님 나라에 필요합니까? 주님, 저에게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까지도 하나님 아버지 녹슬어서 못 쓰지 않고 닳아서 없어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저를 뭔가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 나라 위에 소명을 감당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사사들 3명의 모습을 볼 때 이걸 반면교사로 삼고 내 인생에 주를 위해 할 일이 많은 시대, 할 일 많은 시대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으니 주님 나라 위에 뭘 해야 되겠습니까? 가르쳐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두가 주님 나라 위하여 온전하게 다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이 저희를 깨우사 주 앞에 나와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보며 믿음 안에서 새 날을 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귀한 축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입산, 엘론, 압돈, 사사 3명이 등장하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7년, 10년, 8년 동안 사사일을 감당했다고 하는데 아들 30명, 딸 30명, 자녀들 많이 키우고 손자, 손녀 많이 있는 것으로 이들의 모든 사역의 시간들이 다 지나갔음을 볼 때 하나님 아버지의 사사시대의 혼란과 불순종과 패역한 시대 가운데 사사로 부르셨을 하나님의 그 기대감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채워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들을 보며 우리 자신과 결부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이 땅에서 믿음으로 세우시고 뭔가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도록 많은 책임들을 맡겨주셨는데 때로는 먹고 사는 문제, 아들, 손자, 손녀 문제에 너무 집착하여서 정작 주를 위해서는 인생의 대부분을 쓰지 못하고 그냥 가정을 위해서만 내 인생을 다 허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가정을 소중히 지키면서도 균형을 잃고 주님 나라 위해서는 정작 아무것도 못하는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소명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위해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딸, 손자, 손녀 위해서만 시간을 쓰지 않고 주님 나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고 평생 믿음으로 수고했다고 주님께 칭찬받는 하나님의 일꾼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교회 안에 몸이 약한 분들 많이 계십니다. 병원에서 치료받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적같은 치유와 회복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어려운 가정, 어려운 직장, 하나님 아버지 힘든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오늘도 하나님이 그 손을 잡아주시어서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다시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씨가 쌀쌀해지고 추운 겨울이 다가옵니다. 우리 인생도 믿음으로 하나님 매일매일 무장하게 하여 주시오. 주님의 은혜로 심령이 따뜻해지게 하여 주시고 경직되지 않고 은혜롭고 부드러운 심령으로 또 한 날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수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양육과 훈련을 통한 성도들의 영적 성숙과 성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43번부터 56번까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